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마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이신 그분의 영이 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로마서 8장 26, 27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설교에는 찬송 48장 1회 1비 4의 4비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도저히 생각이 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또 고통도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약함 안에서 다양한 비참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찾아오며 고통스러운 순간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내게 닥쳐온 문제를 잘 해결한다 하더라도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내 주변에 이웃인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의 사정으로 인해 슬퍼할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그런 순간 우리는 내 연약함을 채워주고 나를 위로할 일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줘서 격려해주며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닦아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위해 나서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런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슬프고 어려울 때는 떠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우리를 저버린다 하더라도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보이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사역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시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뿐 아니라 역경과 고난으로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가족이 나를 떠나고 친구들이 저버린 때라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나를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위로를 저는 로마서 8장 특별히 26절, 27절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과 다른 성경들을 통해 선포되는 성령님의 진리를 함께 고백하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의 은혜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위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를 참된 위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지에 대해 특별히 기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까지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기대합니까?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영향으로 한국에, 그리고 굳이 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신자들은 그날 들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하면 나도 방언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렇게 되어야만 무언가 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거해야만 성령이 충만하고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더 훌륭한 신앙을 자랑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앞서 읽은 로마서 8장은 방언에 대해서도 또 성령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은사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필요한 보배로운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며 마치 자신들이 무언가의 이적과 특별한 종교적 행동을 할 때 그분이 드러난다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외면하고 놓치기 쉬운 그분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지가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런 내용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 일부인 8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물론 우리는 이 표현이 나온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성도들을 향해 연약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설교를 통해 들으신 적이 있으시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소명을 아무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때로는 로마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 고통이, 때로는 정신적인 압력이 그를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고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괴로움이 내게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모든 성도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서신에서는 불시험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갖은 괴롭힘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유대인에게서도 버림받고 이방인들에게서도 버림받았으며 인정받지 못하며 정착할 곳을 찾기 힘든 아주 소수의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주님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들의 설 자리는 좁아졌고 고통은 더해만을 갔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비참 가운데 인내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오롯이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외적인 환경에서도 또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8장의 앞선 내용들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당시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후대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미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먼저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말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날의 영광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소망, 아직 볼 수 없고 아직 온전하게 찾아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약속되었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영광의 소망을 두며 그날을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미 몇 차례 언급된 것처럼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고 어떤 사고에도 다치지 않을 강철 같은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남들의 조롱과 비난, 근거 없는 중상에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에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많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내 안위와 내 편안을 구하기 십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연약함입니다. 그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재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온전한 소망을 두며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을 가리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된 그분의 사역의 측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지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떠올려 본다면 그것이 어떤 뜻인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알게 된 내용을 기도에 포함해서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지는 않기에 그 점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추후에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 드려야 했던 것을 놓친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사실은 드리지 말아야 할 기도를 기도 안에 포함한 적도 많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표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저 기도를 하지 못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저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서신을 작성한 사도 그 자신의 고백 안에서 그것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바울은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본인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길에서 기도했고 집에서 기도했고 배에서 기도했고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포함하여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었기에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시간이 지난 후 내가 그 순간 그것을 마땅히 구할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겸손히 복종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감히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며 경건하지 못하기에 나의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려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때도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장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나를 향한 비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고 또 무엇을 부탁드려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른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하나의 측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주님께서 모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연약함까지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분의 제자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하지 못한 적이 많다는 것을 그분의 눈으로 보시고 그분의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때로는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했고 때로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잠들기도 했으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과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부족한 이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방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앞서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를 위한 보혜사,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줄 분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이제 성도들 안에 거하고 그들을 살피며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기에 비록 그분께서 육신으로는 사랑하는 양떼를 떠나 하늘아버지 우편에 가신다 하더라도 그들의 앞날을 그리고 그들의 기도까지도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기념하는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 보내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해 깨닫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아무 부족함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 8장 26, 27절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 없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기도에 있어서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자라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현실에 압도돼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도 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겸허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을 보내셨는지 또 그렇게 오신 성령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분께서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간구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까지 사용하십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표현 중 하나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우시나니 라는 문구입니다. 이 동사가 가진 대표적인 의미는 누군가에게 손을 빌려주고 누군가의 필요한 도움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일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도저히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일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나의 부족함을 내 동료나 친구가 도와줌으로 채워준다면 그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연약함을 성령께서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이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분께서 모든 간구를 다 하실 테니 기도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기도에 있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기도가 바르게 드려지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은 이 탄식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주체는 원문을 보았을 때 분명 3인칭 단수형으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그분께서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앞선 22절과 23절과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첫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미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주님의 은혜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신자들의 탄식이 바로 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신의 상황에 절망해서 어떤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뱉고 탄식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오늘 앞서 부른 다윗의 시인 시편 38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38편 8절입니다. 여기서 신음으로 번역된 표현이 바로 탄식과 동일한 뜻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오직 도움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반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시들 가운데서도 시편의 저자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저 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며 주님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많아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간구하지 못하고 그저 탄식만으로 주님을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의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간구하다라는 표현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켜주고 그를 위해 변호해 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어진 27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저 안타까움에 탄식만 내뱉고 주님의 도움을 바랄 때 그런 우리의 탄식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22절, 2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이유는 그저 현재 고난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을 알기 때문이며 우리가 바라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며 탄식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고통과 역경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은 세상과 동일할 수 없고 동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 것처럼 우리의 탄식 또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서 해결책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하시기도 하며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성령께서 왜 그런 번잡해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쉽게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게 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그게 더 좋지 않냐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정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그것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간구에 있어서까지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참된 소망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고통 가운데 탄식할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간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그분의 영이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인정했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완벽하다는 것도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또 그 기도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기도에 있어서까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분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기에 그분의 인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아버지께 확실히 나아갈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의 마지막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분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기억을 되돌려 교리문답을 나누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떠올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은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주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3차례나 구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더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분께서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분께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한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언제 주어져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면 그 간구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간구가 조금이라도 나의 삶과 상관이 없고 우리의 필요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성부와 성령의 교통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령 또한 서로의 뜻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성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성부께서도 그런 성령의 모든 간구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부의 뜻에 합치되는 대로 성령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은 성자의 공로로 성부께 나아가며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조차도 그분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내게 손길을 뻗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28절과 관련해서도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진 고백, 특별히 개혁교회 신자라면 언제나 마음에 새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말할 수 없이 탄식하게 하는 역경과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괴로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달갑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비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까지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분명하게 간구될 것과 나를 위해 하늘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그렇게 나온 그분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하늘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선하게, 가장 지혜롭게 베푸셔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에 있어서조차도 부족함이 많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도 또 그저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 탄식밖에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시기에 그것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내게 선하게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런 시기까지도 인내할 수 있도록,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며 확신을 가집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모든 사역, 나를 위해 준비된 영광, 나를 위해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부족함도 없이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짧은 구절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그분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단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큰 위로를,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향하는 연약한 우리를 그처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격려하시고 그 필요를 위해 간구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날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